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니까 더욱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이렇게 중보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성도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세상의 선생님들, 그들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스승들은 더욱더 존경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스승이 잘못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이단들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 그들의 영혼이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제대로 된 영적 스승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복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 매일매일 이 복만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붙여주신 교회 내의 스승들, 리더들, 영적인 스승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스승들이 되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표면적으로는 그 스승을 위한 기도 같지만 결국은 이 모든 기도의 결과는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중보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임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결국 그 복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그 모든 결과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리더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스승의 주일이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스승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스승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승이 누굽니까? 누구시지요? 바로 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도 스승이신 그분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이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들은 제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승을 따르는 자. 그런데 제자는 나름대로 제자로서 따라야 할 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는
제자도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내가 진정한 이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제자도를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나가는, 그렇게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로 우리는 스승 되신 예수님의 생애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주로 공생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공생의 사역들을 쭉 기록해 놓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한 가지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그 부분이 뭘까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성경의 이 사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주로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우리를 구하신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유월절을 앞둔, 일주일 앞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활동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그 일들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중심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유월절이 되면 팔레스틴 지역에, 그 지역뿐 아니라 안디옥까지, 알렉산드리아까지 지중해의 여러 지역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때 그 당시에 모이는 그 일행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아주 큰 일이 하나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찍고 이번 명절에, 이번 제사기간에,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을 처리해야 한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이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전통, 자기들의 전통 자체가 흔들린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분위기를 누가복음 2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이렇게 이 분위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작자 가만히 놔둬 놓으면 백성들이 이 예수라는 작자, 분위기를 흐리는 이 사람을 계속 따르다가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 이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겠구나, 큰일이 나겠구나, 물을 흐리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시대 분위기, 그 당시 이 대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과 이 분위기,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예수님과 제자들,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이 분위기를 아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분위기를 몰랐겠습니까? 그때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은 별로 그 분위기를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띄워주니까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제자들 얼씨구나 하면서 자신들도 옆에 있다가 덩달아서 그 분위기만 즐겼던 것 같아요. 이게 12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어떤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상황 자체를 감당하기도 굉장히 주님 입장에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습관대로 감람산에 오르시는데,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다른 데로 옮겨주십시오.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보면 와, 주님도 이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 고통, 이 십자가의 죽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십자가 죽음 거뜬히 감당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상외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이 운명을 제발 하나님 아버지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자, 왜 주님이 약한 모습을 그러면 보이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것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거기다가 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볼 때에 신화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실제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몸이신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삼위의 하나님에게로부터 끊어져가는 그 고통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경험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한 번씩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좀 멀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 알고 예수 믿는 자라면 주님을 멀리하며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겉으로는 즐기고 사는 것 같더라도 내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된 그 이유 때문에 고통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어느 한순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상황을 내 눈앞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는 이 이유로 인하여 내 영혼이 그렇게 신음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주님은 그거 생각만 해도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흘린 땀이 마치 피처럼 변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요, 제자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의 버팀목이 되어드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제자도 스승에게 때로는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심정 이걸 조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더 힘들게 힘든 일을 더 쌓아놓고 있습니다. 지들끼리 싸우고 또 예수님 배신합니다. 이 제자들의 배신, 그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는 더욱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배신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잘 아는 첫 번째 배신은 가룟 유다에게서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를 따르면요, 여러분,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주님이 나누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15절 16절 쭉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심을 하면서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다시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때 가룟 유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뜨끔했겠죠. 자, 두 번째 부류는 일반적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입니다. 본문 2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운명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위태로운 순간에 제자들이 뭐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더라.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 감당하려고 조금 있다가 죽으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밤에 체포당하고 야간 신문 당한 뒤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셔야 하는데 그 직전에 예수님의 운명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함께 동고동락하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위해서 함께 했던 제자들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마음의 이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도 조금은 눈치를 챘겠지요. 그렇지만 이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크냐, 누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우편에, 누가 예수님 옆에 오른편 왼편에 앉을 거냐, 이것 때문에 더 크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가룟 유다와 뭐 그리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베드로과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주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더 크냐 하는 이 제자들 논란을 다 정리하신 뒤에, 너희들 조용해라 이러고 딱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시몬 베드로를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뭐 하듯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를 했다. 누구에게 요구를 했겠습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너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내놔라, 내가 밀 까부르듯이 할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한다는 말은 사단이 이 제자들을 가지고 논다는 말입니다. 사단이라는 단어는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음모를 짜고 있는 순간, 그때 돈을 받을 때도 사단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마음을 넣어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3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3절 말씀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이란 내용이 지금 이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시몬 베드로, 그리고 이 제자들의 지금 이런 모습들이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다?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이 제자들 속에서 지금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배신이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가 높으냐로 싸우는 이 모든 행위들은 다 사단의 공격이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 같은 배신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여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면서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지요.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조금 전에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크게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22장 34절에 등장합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너 아무리 나와 함께 죽겠고 감옥에 갇히겠다 말하더라도 너 결국은 어떤 자가 될 것이다?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것도 3번이나 연달아서. 이 말이 네가 곧 생각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중심을 잡지 못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물론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는 참 이 부분이 더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은 그런대로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해준다 생각을 하면 아마 그들은 이 문제 자체를 신학적인 주제로 삼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하늘나라의 상급, 제일 큰 상급이 뭐냐? 전도하는 것이 제일 큰 상급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논의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도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또 넓혀서 이해하려면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가 은 30이 탐이 나서 스승인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파렴치한 행동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유다는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학문이 가장 깊은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실현하려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이 있었던 자지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세계의 최고 민족이 되는 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자가 가룟 유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님 한창 잘 나갈 때는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보니까 그게 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기세면 뭔가 해낼 듯합니다. 몇천 명을 바구니 하나에 있는 음식 그 조그만 것으로 먹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아픈 자들 손만 대면 다 낫게 하시는 이 기적들을 볼 때에 와, 이분은 진짜 무언가 해낼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정치적인 어떤 혁명을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와 예수님, 그리고 가룟 유다 제자들, 예수님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함께 다니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 아마 가룟 유다는 쪼롬이 예수님 옆으로 쫓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조용한 시간이나 길을 갈 때 예수님께 아마 자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주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 이 땅을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나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다의 말을 들으시고 그 유다의 말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품지 않으시니까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죽음이 다가오면 주님 앞에 무언가 큰 변화들이 일어나면 이제 주님이 뭔가 결정적인 일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뭔가 결정적인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분은 아닌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 가룟 유다가 이 일들을 벌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배신은 사실 베드로의 배신 아니겠습니까? 그는요 12 제자 중 으뜸입니다. 뭐든지 앞장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도 그가 했습니다. 그리고 배신하기 바로 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죽는다 해도 예수님 따릅니다. 감옥까지도 쫓아갑니다.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바로 이 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초기에 기독교 문헌을 보면요, 베드로는 훗날 순교합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초기의 기독교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토대는 절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의 중심 인물로서, 또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중심 인물로서 그렇게 양대 산맥으로 자리를 잡고 초대 교회의 굉장한 리더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배짱으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베드로가 기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보세요, 여러분. 왜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한 작은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의 이 말씀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후회하며 우는 것일까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이유도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관저에 그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주님 잡혀가시면 안 돼 하고 쫓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니 드디어 일신상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야 모든 당시의 리더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이미 마음먹은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십자가에 달아 주님을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어떻게든지 우리 예수님을 저들은 죽이려고 하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당시 로마 총독의 판단까지도 다 바꾸어버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러면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다 해체돼 버릴 것이고, 어쩌면 제자들도 다 잡혀서 잘못된 예수님을 따랐다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먹습니다. 이 상황, 이 어려움을 실감하면서 베드로는 어정쩡하게 이 상황을 돌아보고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뭐 했냐면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벽녘에 불을 쬐고 있습니다. 거기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불을 막 쬐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숨기고 그곳에서 꾀죄죄하게 불을 쬐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고 그 작은 여종이 이 사람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그는 반사적으로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급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런 대답이 나온 것이죠. 그렇게 급하게 대답한 뒤 여러분 3번 연달아 그렇게 급하게 대답하고 난 뒤에 닭이 우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제 정신이 차려지니까 그때부터 미치겠는 겁니다. 후회가 됩니다. 어쨌든 참 부끄러운 일이 그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었죠. 먼 훗날 베드로는 자신의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다른 성도들에게 아마 다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초기 교회의 구전되다가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실수를 비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지금 자신들의 모습도 아니 모든 성도라고 하는 인생들의 모습들이 베드로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음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알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보면 독일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의 첨탑에는요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 교회의 첨탑도 있지만 닭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 첨탑도 있습니다. 교회의 첨탑 꼭대기에 닭 모양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이죠. 베드로의 예수 부인 사건을 보여주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본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본질은 이런 자일 뿐이다.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제자라는 것, 제자도라는 것,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가 자주 찾아옵니다. 이런 때가 늘 있어 왔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대, 베드로 이후에도 매 순간 죽음의 위기를 통과해야 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신앙생활을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거지요. 제자인데도 제자로 살지 못하고 제자도를 따르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지금 우리 삶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 초기의 기독교 시대와는 참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신앙생활로 인한 직접적인 박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제자로서의 우리 모습이 위기 상황에 빠지는 일이 당시보다 더 많다 싶습니다. 왜입니까? 당시에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로마 체제에 저항하는 그런 정확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로서 산다는 것이 무언가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세속의 정신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세속의 생각들이 교회 내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그 정체성이 뭔지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조차 혼란스러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과의 긴장과 갈등이 계속됩니다. 그걸 느끼지 않으려고 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는 아예 갈등조차 느끼지 않고 너무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으론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대로 다 따라 살면서 이게 성도의 바른 삶인지 고민조차 없이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의 질서와 가치를 비판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성도인데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게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상 살면서 상황이 그래서 술 한잔 하는 게 뭐가 그리 큰 문제입니까? 다 이래 사는데 왜 굳이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안 살면 바보 소리 듣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고 재미있게 한번 있는 인생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주님의 제자라 해도요, 가난하고 경쟁력 없이 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사회 지도자가 되느냐 중산층 아래의 삶을 사느냐,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 제자라는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게 내 삶의 기반에 깔려져 살아가고 있느냐, 진짜 제자로 내가 매 순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고 교회 일주일에 한번 예배 왔으니까 그걸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런 문제의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래도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냥 사는 제자,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많더라는 겁니다. 기업체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기업 운영의 노하우가 나름 있겠지만 그것에 앞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제자다 이 생각을 제일 기반에 깔고 이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 교사라면 학교가 돌아가는 모든 흐름을 부정할 수가 없지만 내가 예수의 제자로 교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먼저 최소한 동시에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것조차 알 수 없는 교사, 직장인, 사업가, 여러분 분명 무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지만 목사 이전에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임을 깊이 깨달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제자라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 예수 제자, 내가 제자다 이걸 깔고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부로서 가정을 돌봄에 있어서도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진짜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까? 이 주부의 자리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왜 나는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인 것은 쏙 빼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내 생각에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것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이 예수 제자라는 사실보다는 각자가 속해 있는 그 직업과 상황 속에서 흘러가는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에 무작정 매달려 돌아가는 대로 딸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거 성도들 다 좋아합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거 성도들 다 싫어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이게 당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보다, 얼떨결에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했던 베드로보다 바르게 내가 지금 제자로 잘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주일에는 예배 잘 드리고 잘 믿고 있다 생각하는데 세상에서는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다가 그때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내 삶에 닥칠 때에 여러분 그와는 다른 반응을 나는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성도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느냐, 기독교의 위기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지금 우리 속에서부터, 이런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스승 되신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자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지를
잘 고민하고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입니다. 그거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할 때, 생각할 때, 살아갈 때 이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본질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가 무거워하는 거 그것 좀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거 다 좋은 거 아니고 세상이 싫다고 하는 게 다 싫은 게 아니다. 나의 가치는 다르다. 너는 제자이다.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언제 주셨느냐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했을 때 여러분 이 고백한 뒤에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고백하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그냥 제자들은 제자들이었지만 이 고백이 나오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은 이제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제자들 제법 선정했구나 하고 자기의 마음을 나누니까 베드로가 좀 전에 그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면서 자신감이 차서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거죠. 그게 마가복음 9장 3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 8장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변을 합니다. 주님 앞에. 그러니까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후에 바로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삶을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진짜 제자도가 나타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죽지 마시라 좋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듣기 좋은 말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게 사단의 생각이라 정확하게 찝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와 함께 내 마음을 나누며 세상을 사는 자가 진짜 제자이다 라고 이 제자들에게 제대로 된 제자도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성경 말씀 따라 살려 하면 이 말세 때에 주변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세상이 좋은 대로만 살지 마십시오. 진짜 제자가 뭔지 그거 제일 먼저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듯이 예수님의 진짜 좋은 제자로 우뚝 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상급을 쌓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때까지 얼마나 제자인 내 모습을 세상에서 생각하며 살아갔느냐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보다
주님 생각 많이 안 하고 내가 제자라는 거 생각 많이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니들 제자야. 좀 제자라는 거 생각하며 살아봐. 내가 12제자 데려다 놓고 그렇게 배신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내가 배신감 느꼈는지 아니? 너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희도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정말 제자된 삶 살게 해주십시오.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주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께, 내 속에 살아계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